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평화의 주 예수, 이 제목 여러분, 평화의 주 예수, 과연 평화가 무엇이고 그 평화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지,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평화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서로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불의가 없고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보복이 없고, 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평화를 물어보면 이런 것이 평화이고 이런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결국 딱 하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전혀 불화가 없고 거기에는 불행이 없고 불안 초조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이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평화롭게 최고 행복하게 지었고 만들었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오직 참빛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생명의 주로 절대자로 믿을 수 있도록, 다른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없도록,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분에 대해서 절대자로 따르고 나아갈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른 지식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최고의 참된 평안이라는 은혜를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고 거기에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뱀이 너희들이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뱀, 마귀를 상징하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한순간에 유혹당하여 인간의 생각, 감정이 더 앞서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불효령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화, 책망이 떨어짐으로 징벌의 대가를 주고 한순간 두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수치를 보여 서로가 네 탓, 내 탓 따지며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원조에 인류의 평화를 깨버리는 그 장본인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는 그 두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의 범죄가 되어버렸고 퍼져버렸고 결국은 이제 그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려는 예수,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평화를 깨버리는 그 평화를 이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죽이고 살리고 보복하고
요즘은 이성 간에도 사귀다가 교제하다가 헤어지자 하면 죽이고 부모까지 죽이고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이 가까이 올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줬고 사람들이 악해진 것도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인류의 죄악과 백성들의 범죄는 결국은 그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한 말씀 생수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 속에 귀신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조종하여 최고 선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다 지금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마른 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회자들은 먼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진단할 것은 먼저 교회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전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그대로 알리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직분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잘 모르니 직분만 내세우면서 못된 행동 다 했기 때문에 결국 온 인류의 이러한 문제 사건은 결국은 교회에 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참 빛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반사체 빛은 비추는 역할이지 빛을 캄캄한 동굴 속에다가 넣어 보십시오. 그 빛은 그 동굴 속에만 비추는 것이지 밖으로 비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하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아. 환하게 비춰져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데 마귀는 어둠이라는데 이것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할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화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고 내 것으로 삼으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만든 이 백성이 이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생명을 잃어버렸고 사망으로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가 내려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죄를 해독하러 가야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결국 이 평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온 인류가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참신 예수님만이 유일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구주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예배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먼저 마귀짓하고 교회가 먼저 어둠을 가지고 나가니 어찌합니까? 여러분 우리 도촌동에 사람들은 오고 가는 찻길 속에서도 야, 저 교회 위치 좋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오. 여러분 말씀 구절 있지요. 교회 참 위치 좋다. 도대체 도촌동이 참 성남이 도촌동이라는 곳도 있나? 도촌동이나 몰라.
그래서 이 앞탑에서 여기 임해동의 경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12월 달을 우리가 마지막 장식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고통이 있을 때, 힘들 때, 사람은요 마음이 너무 아파도 아프고, 우리의 고통이 뭘까? 이방인들의 고통은 뭔가 힘들고 어려움에 낙심과 차질에 빠질 때, 때로는 상처 속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통은 영혼들이 잘못될까 봐, 저 영혼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백성 될까 봐, 저 힘듦 어려움 때문에 예수 버리고 푸른 초장을 벗어나 마귀밥 될까 봐, 그런 고통을 끌어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밤늦게, 때로는 초저녁에, 어제도 오후에 누군가가 교회 앞에 눈을 쓰릅니다. 긁어내는 소리를 들으니 우리 권사님들, 한밤중에는 기도하고 가시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누가 교회 앞에 저렇게 눈을 긁어낼까, 쓸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오늘 교회 성도들 교회 오는데 불편할까 봐 그 추운데도 눈을 쓸고 눈을 긁고 있는 저 영혼들, 하나님, 저 영혼들이 빛이요, 저 영혼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지요. 이런 저런 생각 속에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해 주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진리가 충만할 때 평화가 옵니다. 자, 시편의 말씀 85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통 중에 종살이를 하고 압제를 당하고 해방되어서 돌아와. 내가 평화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진리가, 공의가, 이 땅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던집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백성들이 모릅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귀가 열린 자는 들리고 열리지 않는 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진리가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제발 예수 믿으면서 못된 행동한 사람들 보고 믿지 말고, 거짓 목사들, 사꾸 목자들 보고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 믿으면 다 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생각하니까, 사람을 믿으니까 예수 믿어도 믿기 싫은 거예요. 열심히 했다가도 싫은 거예요. 주님이 2022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선구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이 작년에 주셨던 말씀들은 다 많이 다 삭제하고 새로운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정리해놓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시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송구 영식 예배 드리고 말씀을 뽑아갈 때 그 말씀을 그냥 뽑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뽑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뽑았거든요. 시편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는 이 말씀 뽑았어요. 딱 합당한 말씀이잖아요. 심한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하나님이 내게 어딜 가든지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게 최고의 말씀이지 뭐예요 저에게. 맞습니까? 그래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롭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2021년도 이 말씀 받은 거 어디다 갖다가 지금 넣어놓고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 받은 것을 그대로 아멘 했고 믿었고 때로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으란 말씀 있으면 그대로 실천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기적입니다. 말씀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씀 들었어요 지금? 내가 평화하고 나라가 평화하고 이웃이 평화하고 온 인류가 평화하려면 이 땅의 진리가 들려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시편 85편의 말씀이 죄를 사해주고 그 안에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보면 조상들의 죄가 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악이 간영하여 저주, 어두움이 너무 깊이 내려오니까 후손들이 빛을 못 봐.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죄악의 담이 너무 멀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아무리 손을 뻗쳐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온 인류가 평화하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이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엎드려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결국은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예배 회복이 다 해결이 됐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는 무죄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 때문에 무죄가 아니야. 이제는 아담 때문에 그 죄악 속에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무죄 딱 찍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에 대해서 먼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기독교부터가 문제가 뭐예요? 옛날에는 성탄 전야제 행사하고 떡국 한 그릇 먹고 새벽송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방인들도 그날만큼은 이해를 해줘. 한 빌라 안에 여기는 예수 믿는 집, 그럼 이해해줘. 그래서 새벽송 돌면 뭐 줘요? 과자봉다리 준비해놨다가 그거 받아가지고 오죠. 자루 들고 가서. 그러고 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랬는데, 그리고 그냥 주위의 이웃 교회들이 서로 새벽송 돌다가 길에서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용교회들이 안 하니까 다 이제 안 해.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다 우리 교회만 미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멈춰서 놔둬. 여러분들 이렇게 삭막해. 주일 학생들이 25일 날 아침이면 그 새벽송 돌면서 받아놨던 거 받아 먹고 싶어서 좋아가지고 주일 학생들을 다 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 이런 삭막한 세상이 돼버렸다 그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 다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새벽송 돌아봐요. 저 미친 교회라고. 또 덕이 안 돼.
덕이 안 되니까 뭐예요? 이것이 다냐?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탄이 다가오면 마음이 뒤숭숭합니까? 설렙니까? 길거리에 캐롤송도 없어. 여러분, 세상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그 예수에 대해서 온 세상이 다 환하게 성탄을 맞이했는데 마귀가 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가까이 내려와서 다 차단하는, 문화를 타고 더 차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7,000명대가 넘어 공적 모임에는 못 모이게 하죠. 지금 이런 세상인데 이 코로나가 과연 언제 끝날 건가? 이런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찌하든 이 신앙생활 식지 않으려고 어찌하든 사단이 장난하면 장난할수록 우리는 딱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모아져야 돼요. 모아져야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 진리, 그 말씀 더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야 산다. 말씀 붙들어야 산다. 우리가 언제 살지, 언제까지 살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판에 예수님 잘 믿어서 저 천국에라도 가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 천국에라도 가서 영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뭔가 파괴되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그 신앙을 우리는 못해. 그러나 목사는 외쳐야 돼. 너의 영혼을 사냥당하는 것이 뭐냐? 분별하라. 내 영혼이 사냥당하는 것은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달콤함 속에 너무 많습니다. 하와 보세요. 선악과를 뭐라겠어요? 선악과가 흉악하게 생겼고 보암직도 안 했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그 선악과는 너무나도 보암직했고 먹음직했고 탐스럽고 자꾸만 눈이 돌아가, 자꾸 시선이 선악과를 향해서 자꾸 보게 돼. 내 마음을 뺏는 것. 그래서 결국 뱀이 생각의 틈을 가지고 있을 때 뱀이 와서 나를 삼켜버린 거. 이게 선악과야. 여러분, 선악과 없어진 거 아니야.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있고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서 선악과가 있어. 특히 이성들은 이성의 교제의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눈의 시선이 자꾸 가는 것, 예수님이 아니라는데. 우리 직분자들은 세상에서 사회생활에서 진리를 어긋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자꾸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가지고 싶고. 선악과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 때문에 무너져 버려. 그 선악과 때문에 기름 부음이 끝나버려. 선악과는 끝난 게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에 틈을 줘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화가 깨져. 예수님의 평화, 그 예수님의 평화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내 안엔 평화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두들겨 맞아. 그래도 바울의 마음은 평화했어.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힘듦이 와도 평화야.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떡하시죠? 목사님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목사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 그거 하나가 평화, 그 하나가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는 질서입니다. 진리는 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에 없다 보니까 무질서가 돼버린 거예요. 무질서가 돼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이것쯤이야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들이 다치고 영혼들이 상처받고.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는요 다 소중하고 다 귀한 분들이야. 그래서 담임 목사부터 모든 직분자들은 뭐예요? 영혼들이 상처받을세라, 다칠세라, 고통받을세라, 어려움 당할세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내가 희생해야 돼. 직분자들은 그런데 희생을 안 하려 해요. 아무리 예수가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해도, 내가 이 땅에 밀알이 되러 왔어, 내가 이 땅에 희생하러 왔어, 내가 죽으러 왔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만왕의 왕이신 왕이 내가 낮은 자로 왔어, 천한 자로 왔어,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나는 못생긴 자로 왔어.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어. 마구간에 태어났어. 아무리 외쳐도 목사부터 상관이 없어. 목사가 왕인 줄 알아, 장로가 왕인지 알아, 부목사가 왕인지 알아. 천만의 말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땅바닥에 기어야 돼. 왜죠? 예수님은 생명을 바쳤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격을 두지 않았어. 온 인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저 저주나무 아래 최고의 형, 사형.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 영광? 사형 틀에 사형.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희롱하고 침뱉고 많은 사람들이 저 위를 돌아보니 저주나무 아래 달린 죄수 최고예요. 그게 내 모습인데, 그게 내 죄 때문인데 왜 교회가 그걸 망각할까? 저는 왜 강단에 서면 예수가 이런 분인데 왜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맨날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왜 내가 예수를 외치는데 여러분들은 왜 섬김만 받으려 합니까? 예수를 만났다며요.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섬겨야지, 세상에 나가서. 선한 모습이 나와야죠. 사랑이 나와야죠. 예심이 나와야죠. 용서가 나와야죠. 모든 자를 사랑하는데 손 내밀어야죠.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 결국 이 땅에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채찍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깨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평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상처가 없는 나라, 이기적인 것이 없는 나라, 보복과 욕심과 탐욕이 없는 나라. 이제 어떤 좋은 자리 하나를 앉으려면 누가 하나를 죽여야만 되는 것, 이건 사단적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성탄, 예수님의 성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성탄이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네. 그럼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으면 우리 한국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평화로 하나가 돼야지. 우리 속에 있는 악부터 끄집어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부터 끄집어내서 싹 태워버립시다. 한 무더기에 그냥 싹 태워버립시다. 태워버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럼 그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촌동도 환해질 거예요. 문 안 잠궈도 무섭지 않는 동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걸 원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인간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 설교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막 고상하고 좋은 뭐 단어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것만 전하 뭐해? 그러면 그러다가 달콤한 사탕 먹다가 결국 지옥고등에 팍 빠지는 거야. 나는 뭐가 돼요? 소경. 여러분, 내가 소경이면 여러분도 소경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해서 깨내야 돼. 여러분 속에 지금 잘못된 것이 들어있잖아.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사랑으로 쫙 들어와 봐요. 영원한 구세주, 영원한 구주, 평화의 왕, 그분 안에 들어와 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윤리, 도덕, 잘못된 거 다 사라져. 예수님의 평화 속에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성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이 평화하고, 여러분이 평화하고, 나라가 평화하고, 교회가 평화하고, 우리 이웃 동네가 평화하고, 우리 이웃이 평화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형상이 회복되어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